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생각한 대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뇌가 눈을 지배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거죠. 저는 어디 가든지 항상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교회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지? 여기는 왜 이렇게 교회가 없지? 항상 제 눈에 먼저 보이는 건 교회, 신앙적인 것들이죠. TV를 볼 때도 연예인들 이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연예인으로 소문난 사람들은 또 이름을 압니다.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먼저 보이고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라. 묵상의 중요성을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눈에 보이게 하고 입으로 낭송하고 귀로 자꾸 들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영이 먼저 이끄는 신앙적인 것들이, 말씀에 관한 것들이 먼저 보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착한 일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관념이 아니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데 그 삶 가운데 특별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쉬운 말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착하게 사는 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영화 보면은 조폭들이 어깨에 착하게 살자 딱 써가지고 이렇게 딱 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깡패가 착하게 살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하라.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열매 맺고 상급받는다.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영생의 축복이 있다. 반대로 악하게 살면 심판,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산다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시민의 의무사항이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선지자를 영접하는 게,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는 게 그냥 단순한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날이 온다. 의를 행하는 자, 의인들을 잘 대접하는 자, 그들이 받는 상을 받는다. 세상에 좋은 일, 훌륭한 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후원하고 돕고 함께하는 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상 받는 날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 받는 날이 오는데 착한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 미가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이 뭐냐?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불의를 보고 눈 감는 건 착한 삶이 아니다. 독재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재벌들이, 사장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런 불의를 행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악한 거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인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나오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헌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봉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착한 일은 뭐냐?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줄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게 착한 삶이다. 교만한 건 악한 삶이다. 내가 체력 관리 잘하고 식단 관리 잘하고 그래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영향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99%는 주님이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제가 겪어본 중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조심하세요. 목사님, 저는 평생 병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쓰러지는 날이 와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더라고요. 골골 80년 아세요? 오히려 금방 가실 것 같은 분들이 천당 잘 안 가요. 990당까지 밖에 안 가요.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거예요.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돈 다른 사람이 주인 경우 많이 봤어요. 벌기만 하고 쓰는 건 다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가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이 올무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것이 착한 일이다. 교만한 건 악한 일이다 하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의 삶을 사시고 이제 3년간의 메시아로서 인류 구원의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이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한 첫날, 그 사역에 힘이 되는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 받고 이때부터 메시아로 평범한 목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성령 세례 받고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병 고쳐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은 병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 내 삶이 선해져야 돼요. 내 삶이 착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성령의 세례 받고 거듭났으면 제일 먼저 특징이 사람이 변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 받은 건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악령 받았다고 해요. 이단들, 교주들 보십시오. 병 엄청 잘 고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요. 마귀가 자기 편들끼리 뭘 못 쫓아내겠어요. 그러나 마귀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절대 착한 일을 못해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눈에 보이려고 옷 입고 청소하고 대규모 10만 명씩 모여서 집회하고 이런 건 잘해도 그들이 구제하고 장애인들 봉사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쇼는 해도 그들의 교회, 그들의 모임의 지출 내역을 보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돈 없어요. 자기들 홍보하고 세를 늘리게 하고 조직을 유지한 돈으로 다 쓰지. 그러나 정통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재정이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게 먼저 삶이 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만일 작은 자,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세상에서 소외된다, 힘없는 자, 버림받은 자, 인정받지 못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보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무시합니다. 너희들이 벌받았다, 천벌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절망에 빠진 자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섬기라고 하는 천사인 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섬기고 도와야 된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즉 그런 자들은 반드시 바다에 빠져서 죽는 자보다 더한 고통에 계산하는 날이, 심판날이 온다. 주변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모자란 자, 불쌍한 자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벌 받는 날이에요. 왜?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주께서 만든 창조 작품이에요. 그들을 보낸 것은 멸시하라고, 우리 보고 무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니네가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슴 아프게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그 보응받는 날이 온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게 물에 빠져 죽는 거래요. 자살하려고 하시면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돼요. 더 힘들대요. 고통스럽대. 그래서 고문도 제일 힘든 고문이 물고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보다 더 고통당할 날이 온다. 왜? 주변에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역으로 말하면 그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착한 일을 행해야 될 대상을 오늘 말합니다. 첫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한 일을 해라. 모든 사람 다 섬기고 나눠주고 도와주라. 여기서 모든 사람을 잘 섬기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보면 대상을 가리지 말라. 대상을. 사람을 가리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여기에 숨어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하고는 화목하게 잘 지내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모든 사람과 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 말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잘 지내고 그들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모함하는 자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원수 갚고 싶지, 원수 갚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착한 일이다. 이제 햇수로 올해 제가 25년 차에 들어가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25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한 20년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르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화목하고 성장하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모함하고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고, 그래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왜 가만히 참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가서 따지거나 왜 그러냐 그런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한 2년 내가 이런 모함을 받고 살았다. 요즘 다 지나갔으니까 하는 말이지.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힘들고 지나고 심지어 고소하고 저하고는 무관한데도, 우리 교회하고는 무관한데도 투서하고, 그래도 한 번도 그 사람들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날이 오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 주님이 손봐주셔. 다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셨으면 하나님과 붙들고 그들은 용서하면 돼. 내버려두면 돼. 맡기면 돼. 이게 선한 삶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까지도
좋은 사람뿐 아니라 나쁜 사람들까지도 내가 선하게 섬겨라, 참아줘라, 내버려둬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그 말씀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해결해 준다. 두 번째 중요한 얘기예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 선한 일을 하라.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교회 성도는 우리 다 한 몸의 지체예요. 손가락만 다를 뿐이지 한 몸이라면.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이나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가 멀리 선교사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도와야 되지만 우리 교인들 먼저 저렇게 열심히 도와야 돼요.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10분 정도는요, 명절 때나 또는 연말이나 이럴 때 오시는 분들이 꼭 목사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좀 나누어 주십시오. 봉투를 가져오신 분들이 꼭 계세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나와 내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갈 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일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일터에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같은 교회 성도들, 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자들 특별히 더 잘 섬기라. 여러분, 장로가 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물론 장로가 된다고 더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더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일은 제대로 하면 상이 크지만 제대로 못하면 더 매가 커요. 그래서 자부심도 느껴야 되지만 책임감도 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장로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3분의 2가 인정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 되면 큰 소리 칠만 해요. 성도들 가운데 3분의 2 인정받는 거 쉽지 않다니까. 나는 그까짓 거 안 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항상 다른 교회들은 매년 표가 바뀌지만 우리 교회는 똑같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후임 목사가 바꾸겠죠. 우리 교회 표는 딱 하나예요. 멋지게 살자. 어떤 게 멋지게 사냐? 하나님 보시기에 멋져야 된다. 두 번째가 성도들 보기에 멋지게. 세 번째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멋지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아유, 권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최고예요. 장로님이 최고예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오히려 좀 불편하고 답답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더 편해. 신앙이 없다는 소리예요. 응?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편하다는 건 나도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도들에게 더욱더 최종한테 더 잘하고 내가 속한 모임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 때요, 하지마 그러지 않아요. 하지마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낙심되게 만들어버려요. 해봤자 소용없네.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민수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4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독립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애굽에서 독립을 합니다. 오히려 세계 최강 국가 국민들이 금은 보화를 주면서 제발 나가주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눈앞에 홍해가 있어요. 세상에 홍해가 갈라졌어. 사막에 적과 꿀이 흐르는 목표지를 가기 위해서 들었는데 초원이 아니야, 사막이야. 뭐 먹고 사냐고요. 이야, 기적도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새벽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사막의 낮은 얼마나 더워요. 밤은 얼마나 추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에어컨을 만들어주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히트를 만들어주시고, 200만 명이 하루하루가 기적 속에 살아. 그렇게 한 달을 살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땅에 딱 와서 보니까 저 땅을 정복해야 돼.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근데 보니까 거인들이 살아. 싸워서 이길 길이 없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가 저 사람 싸워서 못 이깁니다. 언제는 자기들 힘으로 독립했습니까? 언제는 자기들 힘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늘이 줬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놓고 눈앞에 사람 못 이기겠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30일 동안 한 달간 기적을 베풀고 경험하고 살아도 악한 인간들은 내 계산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마격에 넘어가는 거예요. 낙심한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얼마나 축복을 누리며 살아요. 못 이긴다고 인간적인 계산이 앞선 그들을 40년 동안 사마귀를 빙빙 돌다가 다 죽어버려요. 마귀가 낙심케 하는 거예요. 낙심케. 여러분, 새벽기도 해도 안 되잖아. 11조 해도 안 되잖아. 봉사해도 안 되잖아. 마음이 먼저 무너지니까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새벽에 안 일어나죠. 돈이 아까워 보여. 봉사 의미가 없어져. 낙심했다. 마귀의 낙심에 고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시편 40편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형제가, 직장 동료가 에이 집사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끊을 것도 못 끊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성질 내냐? 아니 며칠 전에 성경 일독한다고 좀 하는 것 같으니 이제 안 읽네? 아 여천교회 열심히 잘 다닌다고 그러더니 장로가 돼가지고 그 사람 그런 죄 짓는 자리에 있었어? 여러분 여기서 기죽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눈으로 딱 해. 다시 한번 띄워줘요. 눈으로 딱 촬영해가지고 다시 한번 띄워주라는 거. 시편 40편 12절 띄워주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4012. 너 예수 믿는 것이 그러냐? 우리를 정죄할 때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그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그들은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한 놈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머리털까지 죄가 많았어도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 바울 사도도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기죽지 마세요. 죄 지어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다가 중지하면 안위감만 못한다.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가다가 중지하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돼. 죄 지면 다시 나오면 돼. 중요한 건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 자격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권사 자격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해서, 할렐루야,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조차 안 하면, 왜냐? 나는 이 세상의 창조주다. 피와 같이 붉은 죄도 내가 눈같이 희게 용서해 준다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낙심케 만들고, 네가 무슨 교회 다닌 것들 그래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큰 소리를 치십시오. 걱정하지 마. 내가 집사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집사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할렐루야. 내가 집사 아니었으면 10배는 더 죄졌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마요. 내 자신도 변덕스럽게 짝이 없고 부족하게,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이제부터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녁에 늦게 잘 일이 또 생겨. 내가 얼마 전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손들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올해 안에는 성경을 읽도록하겠습니다. 손들고 말았어요. 찝찝해. 오늘부터 내가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보겠다 결심해 보이고 실천해 보십시오. 안 보이던 친구들이 놀러와. 그 시간에 전화 와요. 귀신이 고칼로리시라는 말이 귀신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어요. 옆집에 살아도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떡해가지고 온다니까. 놀자고. 명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었으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직분 맡으면 더 시험이 많고 미혹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말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성경 보고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책임감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새벽기도 나갈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직분 맡아서 못하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에베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환난, 고난당하게 되어 있어요. 11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처음에 11조는 막 잘 돼. 그러나 조만간 11조 안 할 때보다 더 어려울 때가 와요. 그걸 이겨내야 돼. 그래야 더 큰 축복. 그렇지 않으면 그 수준.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더 업그레이드,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흠몰되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순간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이기는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명심하십시오. 믿음 약한 남편, 믿음 약한 아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 양보해도 영적인 건 믿음 좋은 사람이 승리하는 가정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 사도처럼 내가 내 인생을 끝나고 마치는 때 당당하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였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각광받는 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은혜 받았는데
도시광업이라는 거. 뭐냐 하면 광산업이라고 하는 건 산에서 보물을 캐내는 거잖아요. 석탄을, 금을, 은을 캐. 이게 광업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기 있는 건 물론 산에서 캐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술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연구하고 지금 경쟁이 붙었는데, 산에서 캐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버려진 것들 가운데서 보물을 캐내는 사업을 도시광업이라 그런다고 그래요. 쉬운 말로 하면 산에서 금강석을 1톤을 캐면 그걸 다 연단해서 재련해서 만들면 금 5g이 나온대. 1톤 트럭만큼 금강석을 캐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단계를 거치면 5g 금 나온대. 5g. 그런데 버려진 휴대폰 1톤을 분해하고 해서 거쳐서 나오면 금이 150g이 나온대. 30배가 150. 폐가전제품 이런 데서 나오는 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재작년 도쿄 올림픽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걸 일본 전 국민들한테서 받았어. 폐 휴대폰 621만 개, 가전제품 이런 거 모아서 거기서 빼낸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게 500개 올림픽 금메달이래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금이 많이 매장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세계 12%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금 광산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 한 나라에서 버려진 가전제품, 핸드폰, 그것에서 다 제대로만 뽑아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전 세계 12%인데 14%를 얻어요. 6,800톤의 금이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덩어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 기술이 없어서 못 빼내는 거예요. 몰라서 못 빼.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광산에서 꺼내는 것보다 여기서 그러니까 환경에도 좋고 더 이익이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감동되고 기도했어요. 버려진 인생 같고 특이할 것도 없고 폐품 처리될 인생이라도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 여천교회에 나오면 보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용광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차별하는 무시하지 말고 잘못 지적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오면 사랑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련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물로 변화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